할렐루야.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2일째 화요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눕니다. 제목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바로 그 아들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들인 자는 바로 그 생명이 있고,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생명은 우리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거듭날 때 받는 새로운 생명,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 예수님이 있다면은 영생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성품과 근원과 유업에 대한 당신의 의식은 당신이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당신이 내리는 결정 및 그로 인해 당신과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는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읽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에 전이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당신을 사단과 아픔과 질병과 실패와 죽음에 대해 파괴될 수 없는 천하무적의 우열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을 의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의식이 당신에게 승리자의 사고방식을 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요한 사도가 정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이란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요. 그 생명은 정말 우리가 이 땅 안에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생명의 그 본질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우리가 받았으면 하고 열망하시던 바로 그런 생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날 때 모두 다 이 생명을 받지만, 이 영생을 받지만 그것을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아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지식이 없고 또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이 땅에서, 물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와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정말 크리스 목사님은 우리가 바로 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에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결국은 그런 결정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의식 때문에 결국은 지배할 수 있는지 지배할 수 없는지가 결정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영생은 우리 정말 거듭날 때 우리 영에 전이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거야 라고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이란 놀라운 생명이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생명이고 하기 때문에 좀 성도들에게 그 너희 안에 영생이 있어 라고 그 대단한 생명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이 의식은 우리가 어떤 것에도 우리가 실패자가 될 수 없는 그런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의식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의인으로서 또 승리자의 사고방식을 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당신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위해 먼저 몸으로 그것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은 당신의 영에 있습니다. 예.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접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면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선언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감각적인 영역에서 보고 믿고 만져지고 느껴질 때야 비로소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감각으로 기능할 때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영으로 기능하는 것,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감각적인 것으로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온전히 말씀에 서는 것인데 바로 그 영생이라는 생명이 우리 영에 있다는 것을 말씀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경험하거나 혹은 느끼지 감각적인 영역에서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당신 안에 충만하다고 항상 선포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이 부상을 입어 심하게 아플 수 있지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초자연적입니다. 그 말은 당신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은 작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들은 결국 그들의 삶을 손실시키는 만성 쇠약으로 악화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기적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는 생명입니다. 만일 당신이 몸에서 어떤 질병의 증상을 느낀다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말함으로써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은 당신의 몸이 다시 힘과 생명을 얻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안에 만약에 여기 지금 오늘 크리스 목사님 애니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그 오랫동안 그 치료되지 않은 그 만성적인 그런 질병이 있다면은 그냥 놔두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만성 쇠약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대면해서 알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이 역사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영생하는 놀라운 생명, 기적의 생명, 우리가 승리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우리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서면서 믿음으로 취할 때 결국 자연적인 영역의 증상들은 물러가고 우리 정말 그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증상들을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참고 성경 구절 한번 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예, 영생,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말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뜻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랬고요.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삶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그 전에도 보니까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독생자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그러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우리 죄를 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도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은 분명하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그 영생을 받은 사람은 멸망치 않고 이 땅에서 다스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3장도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강력한 성경 구절인데요. 에베소 3장 20절 보면 정말 이 삶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정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성도를 향한 기도를 이제 지금 적고 있죠. 3장 20절입니다. 20절. 여기 이제 16절부터 이렇게 어떤 기도를 성도를 향해서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고요. 오늘 2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향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와 그에게 영광이 끝없는 세상과 모든 세대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전부 영생을 받았지만 결국 어디 달려있냐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지금 삶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넘치게 주시는 그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냐에 따라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 3서는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정말 가요 장로에게 쓰는 편지에서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혼이 잘된 것 같이 번성하는 것은 우리가 부요를 말하죠. 풍요를 말합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이거는 건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부요하고 또 강건한 그런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 다 주어졌고 그 영생을 얼마만큼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의식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삶을 지배하게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과 질병과 약함도 내 몸 안에서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바로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 몸 구석구석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전하고 건강하고 탁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인식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능력을 활성화돼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주치는 모든 일 가운데 능히 이기고 또 구하는 것마다 능히 넘치도록 받는 그런 축복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